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이름이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남겨야 될 중요한 기록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왕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이 왕들에 대한 기록과 우리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안정적인 시기도 있었고 전성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힘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이 나라가 힘없이 무너진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죄를 짓고 잘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책망도 받고 매는 맞았을지언정 멸망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가 왕정시대 때 무너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 멸망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왕의 직분이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는 직분과 이 멸망이라는 현상의 함수관계가 뭔가? 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상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신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신분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이 뭡니까? 노예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예라는 직분을 받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이 겸손하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환경이 겸손해서 이들의 마음이 겸손했을 때 기록을 보면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잘 끌려다녔고 이때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오히려 이때 가장 큰 승리와 정복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광야 한복판에 있었어도 고난이 가장 적었어요. 때마다 먹을 것이 왔고 목마르면 이 마실 것이 나왔고 한 번도 신발에 신이 헤어지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혼나는 실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거룩에 있어서 혼나는 실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잘 혼나는 실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말로 혼내기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매를 들고 연단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이 노예 신분일 때 출애굽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경험하고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서 하나님이 말로 혼내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할 때 혼나는 실력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이기 때문에 말로 혼내기만 해도 거룩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매를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였던 이들이 나라를 갖게 되고 내 양떼와 소떼를 갖게 되더니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노예였던 이들이 왕이 됐다고 할 때 그 왕의 신분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겸손했던 유대인들이 교만해졌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영적인 실력 중에서 실력이 확 내려앉아 버리는 영역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혼나는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 이제 더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다 이 뜻인데, 기록을 보면 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에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라도 노예 신분일 때 이들을 혼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혼났어요. 말만 해도 잘 돌이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혼을 내기 시작하니 변화되는 게 아니라 혼날 때마다 자존심 상해하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왕들에게서 혼나는 실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나는 실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전에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꼭 알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화에 나오는 대통령님이 참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고 충성스러운 참모들을 거느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은 마지막에 비참한 파국을 맞이했냐? 그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도 완벽한 역사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그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영화는 주인공이었던 대통령의 말년을 보여주는데 이 대통령님이 말년으로 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언론이나 야당 지도자들부터 비판을 받는 걸 점점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비판받을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리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누군가 나를 반대하면 그 반대에 대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주변의 참모들이 옳은 말 하던 사람들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듣는 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대통령 주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한 참모가 대통령과의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각하, 왜 주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두십니까?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하야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대통령은 그 쓴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 말을 들은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찼는지 손과 입을 덜덜덜 떨면서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말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참모가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뭡니까? 드디어 총을 꺼내더니 대통령의 가슴에 총알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파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날 이 참모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그 쓴소리를 했을 때 이 말이 들리면서 사임을 결심했다면, 그리고 그 참모 앞에서 그래,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 나 이제라도 변하고 싶다. 나에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변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그분이 암살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쓰는 소리를 듣고 설득되고 바뀌는 분이었다면 아마 마지막에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말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다음에는 무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란 혼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혼나는 실력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므낫세가 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저지르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심한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벌은 말로 하는 징벌이 아니라 이제 육체의 고통을 주는 무서운 징벌인데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두 귀가 울리는 징벌을 내리신다고 해요. 그런데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정신의 공황이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육체의 징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몸도 치고 재산도 전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재앙을 좋아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걸 즐기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특별한 므낫세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보세요. 므낫세가 저질렀던 다른 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악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므낫세가 흘린 무죄한 피예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는 많은 악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신 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때 그것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그걸 특별히 다루시는가?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피 흘려서 죽은 무죄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엽기적인 건 므낫세와 이사야가 무슨 사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는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그는 남유다의 위대한 왕 우시야 왕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의 후손인 므낫세에게 고조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 모든 악을 행할 때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므낫세를 혼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이 엄청난 징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 므낫세의 혼나는 실력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던지 고조 할아버지이고 선지자직을 가진 이사야가 자신을 혼내자 그게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자기 고조 할아버지인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살인해요. 그리고 이것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난 의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쓴소리하는 자는 다 죽이는 므낫세를 보면서 이제 말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징벌로 들어가시는데요.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가 징벌을 당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수르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다가 땅 끝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때서야 그가 감옥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3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뭡니까? 그에게 혼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환난을 당한 후에야 큰 겸손을 회복하고 회복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혼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징벌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 혼나는 실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만 해도 잘 변화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어요? 그런데 교만하여 혼나는 실력이 없으니, 말로는 변화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성도님에게 이제 훈련을 하다가 집사님이 미성숙이 있으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에게 당신은 미성숙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양육 때문에 한 말이라고 해도 이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원래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신 당사자의 반응에서 깊은 존경을 느꼈는데, 이 말을 듣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맞다고. 내가 미성숙하다고. 내가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쁜 말을 드러내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분 나쁜 말을 내가 드러내니까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말도 시험거리가 되고 그 말로 내가 나한테 상처를 내요. 그런데 혼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거기서 내 죄를 보고 내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경계가 되는 게, 저는 이 세상에서 권위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저는 권위주의를 가장 경계해요. 왜입니까? 사람의 권위라는 것은 깊은 실력에서 나오거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에게 권위를 느껴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권위를 탐하면 그때 권위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권위주의에 한번 빠지면 듣는 실력이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직분자들이 이 권위주의에 빠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사람이 되고 말이 안 통하고 싫은 말 한마디도 못 듣는 꼰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잘 혼나고 잘 변화될 때 거룩의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게 바로 권위예요. 그리고 잘 혼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잘 혼나는 실력이 살아 있으십니까? 혹시 므낫세처럼 교만에 빠져 권위주의에 빠져서 말로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혼내시면 기분 나빠하면서 매번 징벌을 받아야만 돌이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잘 혼나는 거룩의 실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만 해도 변화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혼나는 실력이 있어서 징벌의 사람이 아니라 권위를 선물 받는 거룩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